사람들, 이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도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냄을 받고 빛으로 행하는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업의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요. 비밀이 감추어진 사명을 받들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바로 맞추셨습니까? 이 원제를 줄이면은 암행어사 출두야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외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맞추셨습니다. 낮은 계급이었지만 정 5품부터 시작하는 암행어사였지만 정 2품 혹은 정 1품까지 그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이름도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자 발자 쓰시는 분도 계셨고요. 성희성, 정약용, 이건창, 이황, 그리고 박문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몽룡 등이 바로 이 직업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직업은 굉장히 유혹이 많았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지방으로 파송이 되어서 그 지방을 변화시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세상을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특히나 어머니들 깨끗하게 치우는 방 어지럽히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치우는데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어지럽히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또 출동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암행어사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협을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죄를 조금 눈감아달라라는 지방 수령들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받은 만큼 위협도 많았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나의 죄가 까발려져서 내가 관직에서 물러나야 될까봐, 심지어 암행어사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일부러 자객을 숨겨놓고 암행어사를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행어사는요, 임금에게서 보냄을 받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암행어사가 되었으니까 집에 들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암행어사,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맨날 거짓골하고 맨날 추리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맨날 동냥하고 다니고 맨날 어수룩하게 다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자기가 먹고 살라고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낸 자의 마음을 그 땅 가운데 이루고자 자신의 행색의 엄청 높은 직업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도지사보다 더 힘센 감사원장쯤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인데 얼마나 남루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딱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암행어사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있고 많이 얻었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실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보냈고 왕의 명령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감춘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빛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암행어사가 임명을 받을 때는 대부분 왕 앞에서 비밀이 보냄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들키면은 생명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암행어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암행어사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나아가서 변화시켜야 될 자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때 자기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돈도 찔러주고 땅도 찔러주고 집도 찔러주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암행어사와 같이 동일하게 왕 앞에서 택함을 받고 왕 앞에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비단길이 쫙 깔려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자기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보다 못하다,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았을 때 인정받고 남들에게 대접받으려고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지요.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증거하는 자를 믿으라.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나를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패한 관리들처럼 부패하여 살아갔던 암행어사가 마지막에 왕에게 걸렸을 때 참수를 당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왕을 대면하고 왕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가 다시 한번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어둡고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미 부른 우리들이지만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제는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왕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지 마음속에 새기시고 왕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 가운데 빛으로 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들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군대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 있죠. 산으로 막 올라갔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야 하고 저 산으로 올라갔다가 아까 거긴가 봐요 하면서 막 갔다는 얘기, 유머 1번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군인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스스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깁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그러합니다. 4절 5절에 오늘 읽은 본문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증언하러 왔다, 증언하러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그 명령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를 보냄을 받은 이유, 그것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명령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고 누군가가 계속 왜 안 나왔어 전화할까 봐 그것이 귀찮아서 교회 나갑니다 라는 그런 분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었다, 주일날 교회 나갔으니 그걸로 족하다라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뭘 하라고 보내실까요? 뭘 하라고 보내실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하나입니다. 너도 너에게 빚진 자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를 잡아서 돈 갚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끌려가서 오히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베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여전히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요. 아직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형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동생이 목사인데 교회 다니는 척은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혹은 그 청주에 같이 사실 때는 몇 번 따라가시더니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교회도 안 나가시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생판 모르는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던데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던데요.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를 내미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성경책을 내민다고 해서 그들이 믿습니까?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믿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를 보내는 자의 명령을 잘 귀담아 듣고 잘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행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명령에 순종하며 선포하며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세상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에 변화받지 못한 자들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방에 성냥개비 하나를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냥개비가 그 방을 다 비춥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전 자주 됐을 때 정전되면 무엇을 찾습니까? 그 캄캄한 어둠을 밝혀줄 초를 찾고 후레쉬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 작은 것이지만 그 큰 집을 비추기에는 연약한 것이지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밤에 정전이 되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었는데요. 그때는 후레쉬가 진짜 귀했습니다. 분명히 초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성냥이 무서워서 성냥불을 못 켠 적도 있거든요. 성냥불을 못 켜서 그 어두운 가운데 떨며 누나하고 형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추었는데도 이 주위가 밝아졌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빛이 있는 거구나,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지 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며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입니다. 아직도 빛이 비추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두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빛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근거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을 근거하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삼천포교에 있을 때 우리는 숨쉬는 것만으로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 뭐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이유였습니다. 숨쉬는 것만으로도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라면서 저에게 불평불만을 몇 분이서 터뜨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만으로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지, 뭐가 그렇게 무서우신지 강도사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숨쉬는 것, 그 모든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폭력범이 잡히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잡히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잠을 자지도 않겠다 한 자들이 40명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밖에 돌아다니는데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까지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받은 대로 나와서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권세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자녀로서 나아갔으니 그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온전하게 살아갈 때 부모가 영광을 받듯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북경 올림픽 때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맞죠?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요. 부산 곳곳에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뭐라고 걸린지 아십니까? 장하다 부산의 아들 이대호 그래놓고 이대호 아버지, 장하다 부산의 아들 강민호 해놓고 그 밑에 강민호 아버지. 오히려 그 강민호는 누군지 모르는데 오히려 강민호 아버지, 이대호 아버지가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이러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대로 살아가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라. 승리자가 되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면류관을 받고 그 면류관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리석음도 많이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자기가 가진 권리를 모른 채, 그 권세를 모른 채 늘 쭈글탱이처럼 이렇게 막 다니고 늘 연약한 자들처럼 막 숨어서 다니고 자신이 왕에게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당당히 드러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당당히 드러날 기회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교회에서부터 당당해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절대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로 있는, 천지 빽가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변화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으로 행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를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만족하는 자들로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고 많은 유혹의 길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발버둥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이득을 챙기는 모습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상은 이 땅 가운데서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유익을 바라면서 나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시고 싶으면 지금 나가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명예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유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한다면 자녀들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나도 거룩하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보내실 때 우리가 모세처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나는 말이 짧아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손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발이 연약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서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분명히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증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 가운데로 그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